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태국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초청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특성을 듣는데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오랜만에 5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또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 지역 교회들에 가서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찬양을 이렇게 듣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참 감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 특별히 한국말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나? 태국이 어디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여기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직항이 있어요. 5시간 반 정도면 태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까지 직항이 있습니다. 태국 주변에는 미얀마나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아래에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자, 이게 태국인데, 자, 태국 소개를 좀 드리면 인구는 6,500만 명. 그 남한의 인구보다 살짝 많은 정도. 면적은 남한의 5배. 꽤 큰 나라죠. 꽤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가 94%, 이슬람이 5%, 기독교는 다 끌어모아도 1%가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미얀마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들은 평소에 평생 걸쳐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본 적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 예배당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선교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서 2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태국이고요. 그나마 좀 기독교라는 게 있는 데는 북쪽의 일부 지역에 있고 방콕이라는 곳에 수도가 방콕이죠. 거기에 좀 있습니다. 북쪽에는 주변에 있는 미얀마나 라오스, 그다음에 중국 남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난민들, 이전에 국경을 넘어서 산으로, 태국은 산이 북부 지역에만 산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산이 전혀 없습니다. 광대한 어떤 평원 이게 펼쳐져 있죠. 근데 북쪽에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온 난민들이 산지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을 저희는 산지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32년 전쯤에 한국 모임에서 김선호라는 선교사 형제님이 태국에 오셔서 이 산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중국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모임은 아카 부족과 중국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모임뿐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 상황을 보더라도 선교사들이 치앙마이나 여기 많이 와 있는데요. 주로 산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본토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족들은 전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어떠한 뭐랄까요 영향력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선교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꿈이다. 이런 현실이죠. 그게 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태국에 그동안 주님의 역사로 모임이 몇 곳 세워졌거든요. 이게 전체 태국인데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
그다음에 여기는 건켄이라는 곳입니다. 태국말로 건켄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조가 있어요. 태국어는. 그래서 건켄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방콕. 태국말로 그룽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룽탭. 방콕. 여기 주요 도시들인데요. 남부에는 우리가 신혼여행 많이 가는 푸켓.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푸켓으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모임이 어디에 있느냐? 치앙마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현재 4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켄에 1개 모임이 있는데 안병한이라는 형제님, 안병한 선교사 형제님이 지금 계신 곳이 컨켄입니다. 여기 모임이 하나 있고 방콕에도 하나 있습니다. 방콕에 푸켓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총 7개 모임이 우리나라 땅보다 5배가 넓은 땅에 모임이 7개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30년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푸켓이란 곳에 저기에 100년이 넘은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모임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시작된 모임은 아니고 그 서양에서 형제님들이 오셔서 시작했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100년 넘은 모임. 그래서 총 태국에는 7개가 있는데 치앙마이를 비롯한 북쪽의 4개와 방콕의 1개 모임은 김선호 형제님이란 분이 32년 전에 오셔서 그 영향력으로 이제 생겼던 모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개 모임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켄에는 현재 10몇 년 전에 안병한 형제님 오셔서 시작된 모임이 한 곳이 있죠. 그래서 총 한국 모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생겨난 모임은 6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 전체. 자, 북쪽을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태국 북쪽이고요. 주변에 미얀마랑 라오스가 이렇게 있죠. 치앙마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5년 동안 살았던 치앙마이. 그리고 또 다른 모임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빵컨이라는 곳입니다. 빵컨. 산에 있어요. 1200m. 아주 높은. 그리고 커피 농장을 많이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센숙이라는 곳인데 센숙이라는 곳입니다. 완전 시골에 모임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메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짠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4개 지역 모임 저는 이제 주로 치앙마이에 사니까 치앙마이에 있다가 센숙, 방컨, 메짠 이 교회들을 자주 다니면서 교회를 돕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선호 형제님은 이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쯤에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그 후에 태국으로 지금 떠나서 지금 5년 넘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돌보고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8년 6월 9일 날 태국에 처음 도착을 했고 6월 10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공항에도 6월 9일 날 나와주시고 프랜카드 들고 나오고 이렇게 환영 모임도 해주셨어요. 6월 10일 날 이때가 주일인데 여러 지역교회에서 성도님들 오셔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환영해줬던 그런 해주셨습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타스알라라는 교회입니다. 타스알라라는 건데 지역 이름이 타스알라예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타스알라라는 곳인데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치앙마이 타스알라 교회는 치앙마이 교회는 태국에서 한국 모임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최초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32년쯤 됐거든요. 교회가 가장 오래된 모임이고 지금 현재는 성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3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기존의 세대 처음 복음 듣고 교회 성도가 됐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어린 세대들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20대 20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의 어른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들이거나 난민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영주권도 없고 국적도 없고
의료 혜택도 없고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 산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어서 살다가 그 중에 일부가 치앙마이가 이제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인구는 한 50만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 제1도시는 수도인 방콕인데 한 1,000만 명 되고요. 제2의 도시인데 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도 꽤 큰 도시거든요. 태국에서. 여기에 산에 살다가 일부 산지 부족 사람들이 치앙마이에 내려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카 부족, 그다음에 중국계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게 됐던 그런 시작이 바로 이 치앙마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척들이나 무슨 형제 자매들이 다른 지역에 산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최초의 모임이 타살라인데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학교를 방문해서 작년에는 전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노래도 찬양도 부르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선물도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불교 학교지만 크리스마스만큼은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서양의 한 문화로 인식이 되고 그날 되면 서로 선물 주고받고 기쁘게 지내는 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작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과 관련된 날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어주겠다 하면 학교에서도 좋아라 하고 오픈을 해요. 그 시즌만큼은. 그들에게 가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마 이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하게 되고요. 크리스마스 때. 또 이거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정신 지체에 있는 특수학교 가서 이렇게 똑같이 아마 그 학교에 들어온 아마 최초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크리스마스 때 요새 분위기가 그래도 학교에 가겠다 하면 오픈을 좀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똑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놀아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이웃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교회가 있다, 교회라는 곳이 있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저희가 했어요. 선물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토바이 끌고 막 와서 막 태국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아주 복음도 전하고 그 전에는 또 가족 친척들 이렇게 불러서 맛있는 음식 대접해주고 이렇게 테이블마다 앉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친척들이. 그리고 이 사진은 치앙마이 교회의 자매님들 사진입니다. 저희 자매님들이랑 비슷하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빵컨, 산지에 있다는 빵컨. 이게 이런 산지에 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오시면 선선합니다. 1200m 고지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모임이 하나 있어요. 저 밑에 사진 보이시죠?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센숙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그 두 형제가 갓 구원받은 두 형제가 센숙에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무작정 사실 이 빵컨이 산지잖아요. 여기에 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이렇게 재워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자기를 재워준 그 집에 이제 이 두 형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갓 구원받은 때라서 아직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일꾼들을 불러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가가지고 그 자기 집 재워졌던 그 집에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그 주변 아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 가정에서 처음에 모였거든요.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집은 이렇게 나무 판때기 이렇게 해서 산에 집 보이시죠? 벽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짓고 이 그 집에 지금 마루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다가 몇 년이 흘러서 우리도 예배당을 짓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짓게 된 거거든요. 성도들이 와서 직접 지었어요. 그러니까 산이라서 뭐 포크레인이 와서 막 그 레미콘 차가 와서 막 할 수가 없고 이제 차는 그 밑에까지 와서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싣고 가면 성도들이 그걸 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지었거든요. 직접. 그래서 예배당 직접 지은 예배당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꽤 좋죠? 밑에 바닥에는 태국은 집들이 다 타일로 깔거든요. 타일. 시원하더라고요. 누워 보니까 더워도 타일에 누우면 정말 시원합니다. 차가울 만큼. 그래서 태국은 다 집들이 다 바닥에 타일 깔고 이렇게 있고요. 주일학교 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 마을 주민들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태국 오실 일이 있으시면 빵컨에 꼭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시원하게. 왜냐 빵컨은 형제들이 그 마을 자체가 커피 농사를 짓는 커피 농장이 많아요. 이전에 태국 북부는 라오스와 이 미얀마 쪽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마초가 굉장히 많이 재배하던 곳인데 태국 왕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적어도 태국만큼은 그 대마초들을 다 없애고 그 대신 커피나 차를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서 지금은 커피 농사, 차 농사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빵커는 커피 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커피도 아주 맛있게 저도 이제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는데 거의 갔더니 형제들이 계속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직접 커피 농사 지어서 그걸 그 커피 콩을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볶아서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갈아가지고 이 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먹는 그거를 가면 계속 해줘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지금 커피에 맛들려가지고 하여튼 이런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빵컨입니다. 그다음에 맷짠이라는 곳은 맷짠 여기는 치앙마이 모임이 생긴 후에 그 형제 자매 친척들이 맷짠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일꾼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생긴 교회가 맷짠입니다. 여기 원래 예배당이 있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2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기도 성도들이 와서 직접 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보다 지금은 더 발전을 해서 다 완공이 됐거든요. 1층도 다 끝나고 2층 예배당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고 예배당 건축을 말씀드렸듯이 직접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땅도 다 파고 일구고 이게 저거는 2층인데요. 2층 또 올리고 해서 이제 완성된 2층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맷장 교회는 뭐랄까 그 좀 젊은 교회라고 좀 생각이 돼요. 30대 형제님들이 많고 자녀들이 잘하고 있어요. 10대.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 모임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모임의 미래가 10대, 또 20대, 30대 이 젊은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센숙 교회가 센숙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진짜 시골이에요. 진짜 깡 시골. 가지고 예전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너무 낡은. 근데 여기 또 최근에 새로 지었거든요. 형제들이 또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만 지은 것 같아. 여기 이제 감사하게 태국은 재정적으로 약 어느 정도의 자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헌금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모임만큼 짓고 헌금이 모임만큼 짓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본인들이 헌금하고 본인들이 헌신해서 예배당을 짓고 천천히 짓지만 끝내 완성을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센수교회도 이렇게 짓고 물론 한국의 성도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센수교회 최근에 완성된 이제 바닥에 타일로만 깔면 되거든요. 아직 타일로는 아직 안 깔았어요. 타일로만 깔면 되고 저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코로나 때 그 태국이 나라를 완전히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어요. 농사 짓고 또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꼬치 같은 거 팔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사판에서 일하고 뭐 이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딱 나라를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생계가 이렇게 끊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저를 파송한 서울 대학로 모임에도 기도 요청도 드리고 했을 때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당 얼마씩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몇천 바씩 뭐 한 10몇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정도로 나눠드렸는데 다들 큰 도움이 됐다 감사한 마음을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낡았죠, 그죠? 굉장히 낡았죠. 아주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곳을 이제 모여서 다시 짓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 허물고 다시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직접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굉장히 감격스럽죠. 성도들이 직접 지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드릴 모임은 방콕인데요. 방콕 교회는 이제 제가 듣기로 아까 말씀드린 그 김선호 형제님이 처음에는 북쪽에서 이렇게 쭉 아까 산지 부족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정작 그 태국의 메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족인 타이족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이제 방콕 태국의 심장부인 방콕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타이족한테 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내려와서 시작된 교회가 방콕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북쪽 지역에 있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일부 청년들이 방콕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들이 직업을 얻고 어떤 형제는 뭐 자기 사업체도 갖고 있고 해요. 방콕은 좀 분위기가 북쪽이랑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대도시에다가 사업하는 형제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방콕 모임 분위기는. 그래서 그 형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 태국 사람 타이족 일부가 더해진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로 치면 처음에는 김선호 형제님과 아파트에서 모였다가 자기 방에서 집에서 모였다가 나중에 우리로 치면 연립주택 비슷한데 1층을 두 개를 얻어가지고 가운데를 터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방콕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심 사역자를 소개드리면 이 형제님은 데이빗 형제님이라고 초창기부터 쭉 사역을 했던 현지 사역자입니다. 30년 가까이 전심 사역을 해오고 있는 주로 이제 태국 북쪽 지역
가족들을 돕고 있는 형제님이고요. 저랑 계속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디 갈 때 항상 같이 다니고.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가기로 결심하고 왔을 때 가장 마음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제가 이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제가 받은 은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섬겨왔었고, 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복음전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과 일꾼들이 저를 과연 받아줄까?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것을 잘 들을까?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일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인데, 감사하게 그동안 주님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데 아무 문제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이 데이비 형제님이란 분이 위에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받았어요. 그래서 잘 수용하고, 만약에 거절했다거나 가는 방향이 달랐다거나 가르침의 방향이 달랐다면, 이분이 만약에 거절했다면 사역하기 힘들었겠죠. 뭐 선교지 안에서 많은 분란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잘 수용하고 받고 또 기쁘게 감사하게 잘 이렇게 수용해 주셔서 지금 같이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사가 되죠, 그 부분이. 그 태국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30년 넘어간 지 30년이 넘은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임의 새로운 세대, 그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 시기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 그 필요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저같이 초기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교회 세우는 그런 은사보다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런 은사를 더욱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가 또 가서 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에 딱 맞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태국으로 갈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 젊은 세대들을 이런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오랫동안 사역했던 아까 데이비 형제님 같은 분들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될 필요들을. 그리고 여기 이 형제님은 데이비 형제님 가정은 방콕에서 섬기고 있는 가정인데요. 그 형제님은 중국계고 자매님은 아카 부족. 그래서 두 부족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김선호 형제님은 방콕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한 7, 8년 전에 그 뒤를 이어서 그 방콕 모임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 형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게 생겼죠. 그리고 같이 동역하고 있는 형제님들입니다. 자, 저희는 1년에 3번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행사를 하는데 4월 달에는 태국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송크란이라고? 송크란 축제, 물의 축제라고 하는. 송크란은 뭐냐면 불교 행사인데 이제 송크란이 되면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거예요. 설날. 가장 큰 명절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하루 1년을 이제 부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이렇게 빌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서로 뿌리면서
복을 비는 물을 끼얹으면서 애 복 받아라 뭐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때는 서로 물을 막 끼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을을 지나다 보면 마을 청년들이 도로에 나와 있어서 지나간 차마다 다 물을 막 끼얹어요. 막 물벼락을 맞고 막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해요. 그게 송크란인데 가장 큰 명절이죠, 태국에서. 그때가 1년 시작입니다. 태국은 4월 달이. 그때 저희는 뭐 하냐? 청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고 청년 연합으로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연휴가 있는데 그때 가족 캠프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패밀리 캠프라고 하는데 어린애부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저희 가장 큰 행사죠. 그리고 연말에 연초 12월 말일 1월 1일 때는 모임의 날 연합으로 또 행사합니다. 그래서 각 준비한 거 발표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1년 돌아오고 감사하고 새로운 해를 같이 예배드리고 새로운 해를 또 주님께 의탁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부터 그 최근에 이제 청년들 CBF에서 청년들이 태국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기로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따로 오셔도 되고 초청을 좀 드릴게요.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족 캠프는 작년에 이렇게 했거든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 캠프 비슷하게 합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소그룹 교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스포츠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쭉 모여서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주제는ความ왕 티라오러커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도 이제 각 지역 모임마다 준비해서 온라인에서 발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다 모이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했죠. 청년 캠프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송크란 축제 때 근데 성경 읽기로 했어요. 올해는 4월은 성경 읽기를 주제로 성경 통독 뭐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진짜 안 읽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같이 옆에 있는 성도님께 요새 성경은 어디 읽으세요?라고 이제 물었더니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성경을 안 읽었냐? 그랬더니 침례받은 뒤로 20년 동안 한 번도 성경 읽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성경을 그러면 도대체 안 읽으시냐? 그랬더니 글자를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분만 그러나 그때는 이제 잘 몰랐던 때니 초창기에 그러니 그래서 그 뒤로 쭉 보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복음을 듣고 모임의 1세대들을 이뤘던 분들은 난민들이에요. 산지 부족들. 곧 태국어를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부족말을 하겠죠. 자기 부족. 이제 아카 부족이기 때문에 아카 말을 하는데 아카 말하고 듣고는 할 수 있어요. 다 문제 없는데 또 문제는 아카 말 글자로 된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아카 말을 읽을 줄을 몰라요. 글자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글자를 모르니까. 이게 기존 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죠. 어떻게 도와야 되나 고민이 많고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청년들은 다 태국 학교에서 다 자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국말 하고 이해하고 글자를 쓰고 읽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청년들은 성경을 안 읽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성경을 읽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인데 성경 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성도는 성경을 안 읽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읽는 사람을 안 읽어도 아무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읽을 줄 아는데 안 읽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굳게 결심했냐면 이번에는 청년 캠프는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성경을 계속 읽는 캠프를 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는 맛이 어떤지 좀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읽으라 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으니까 정말 유익하다, 재밌다 이렇게 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성경만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는 날 이제 쉐어링하는 시간에 나눔의 시간에 한 사람씩 그동안 캠프 때 느꼈던 것들 이야기했는데 다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처음에 성경만 읽는다 그래 이번에는 그랬더니 다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캠프 망했다 이제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 막 이랬대요. 근데 막상 와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좋구나.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많이 감사가 되죠. 어떤 청년은 올해 안에 신약 성경을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지금 읽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는 사도 바울 편지를 한 권 한 권씩 그 순서대로 여정에 따라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다. 그럼 제가 갈라디아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전체 내용이라기보다 왜 썼고 무엇을 때문에 썼고 이런 전체적인 배경 위주로 지도와 함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혀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한 문단 한 문단씩. 자, 네가 1절, 너 2절, 3절 이렇게 쭉 읽게 하고 한 문단이 끝나면 제가 이제 그 문단의 의미, 주제를 설명하고 요약이죠, 요약 간단하게. 이 문단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냐? 핵심 구절은 뭔 것 같냐? 이렇게 해서 요약하고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또 읽고 하나씩 한 절씩 읽고 때로는 둥그렇게 앉혀놓고 읽고 때로는 그룹을 나눠가지고 소그룹별로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형제들이 읽고 자매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써가면서 문단별로 쭉 따라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이 끝날 때마다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 하나씩 선택하라고 해서 그 구절을 암송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날 암송 경연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는 날 경연 대회도 하고 저런 식으로 뒤에 심사위원이 앉아가지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성경 읽기 경연대회도 했어요. 누가 성경 안 틀리고 잘 읽나 이런 것도 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그 마지막 날 쉐어링하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도 느꼈던 것들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참석한 청년들이에요. 태국에 많지는 않죠, 그죠?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이들이 앞으로 태국 모임의 미래예요. 그 이전 세대와는 달라야 되는 모임의 미래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복음을 스스로 전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춘 일꾼들로 커야 되는 태국 사회에 주님을 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 그 사회에 주변의 친구들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이 만약에 오시면 오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태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청년들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시면 언어가 안 통해도 그 존재만으로도 되게 격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많이 하거든요. 태국 청년들도 페이스북에 뭐 인스타에 미쳐 살아요. 그래서 같이 친구도 맺고
간단하게 영어로 이렇게 격려만 해줘도 요새는 또 구글로 번역도 하니까 태국말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연약하지만 제가 앞으로 사역에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거든요. 미래의 일꾼들을 키우는, 현지 일꾼들을 키우는. 그 전에는 경건의 시간을 주제로 청년 캠프를 했었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지 설명해주고 이제 본문을 정해서 연습시키고 그룹별로 이렇게 시켜서 나누고 서로 나누고 경건의 시간 했던 걸 서로 나누고 이런 식의 훈련들을 쭉 했었거든요. 청년 캠프 때 그룹별로 쭉 교제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이에요, 그죠? 자매들도 되게 이쁘죠? 아닌가요? 2020년에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제로 청년 캠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하는 모임의 날, 이때 찬양도 이렇게 발표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연말에 청년들 오시면 또 성도님들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한 20명 정도 같이 이런 모임의 날도 같이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 기린노에서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청년들, 특히 청년들 많이 와주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임의 날 이렇게 그 전엔 이렇게 했고요. 일꾼 훈련도 했어요. 현재 지역 교회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수의 장로 리더십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죠. 그래서 일꾼들이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장로는 무슨 일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어떤 자격이 있고 장로는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지역교회 장로로서 정말 성도들을 양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격려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식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죠. 이렇게 해서 이 밑에는 맷장교회에서 침례를 하는 장면인데요. 저기 맷장교회는 이 무대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예배당 새로 지을 때 그래가지고 저기 물만 채우면 이렇게 지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안쪽에. 그래서 같이 저기서 침례하고 해서 요 무대 뒤에 있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커튼을 내리고 있다가 그 뒤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례 때는 열어 가지고 침례를 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현지 성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형제들한테 물어보니까 믿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침례를 주자. 근데 이제 물에 잠글 수는 없어서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침례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은 장례 문화가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데 땅을 파가지고 관을 거기다 묻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좀 뿌리고 흙을 채워서 나중에 시멘트로 위에를 발라버려요.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다 이제 묘지석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묻히는 그 장소를 저희가 그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장례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국 이번에 코로나가 꽤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국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앙마이에 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센숙이나 빵컨이나 맷잔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 매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지금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이제 같이 성경 공부했거든요. 모여서 온라인으로 제가 미리 책을 써가지고 태국어로 써서 그 성경 한 권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씩 태국어로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했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태국말로 해야 되니까 낮에는 계속 연습만 하고 저녁 때 할 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저녁 때 그 가르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그때 태국어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이 많이 쌓였어요 지금. 그래서 신약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 우리 복음 듣고 전하고 믿고 침례 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신자 교육 여기 기리노 모임은 워낙에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태국에 와서 보니까 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만들고 특별히 주님과 어떤 교제, 주님과의 사귐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이 있는 법, 기도하는 법, 경건의 시간 하는 법 이제 다시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이제 실제 삶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필요한 또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이런 것도 정리해서 가르치고 이런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꾼들도 불러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옆에서 잘 배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배우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현지 형제들은 복음 전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어떤 성도 가정 집 옥상이거든요. 그 아까 빵컨 그 마을에 거기 이제 마을 주민들 선물 준다 그러면 우르르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모이면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예배당 그 밑에 그 마당인데요. 그 연말에 다 불러가지고 마을 주민들 저기 쌓여 있는 게 선물이거든요. 큰 이불 이따만한 거, 이따만한 거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받으러 오거든요. 이제 또 앉혀놓고 음식도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서 먹이고 해서 복음 전하고 뭐 그런 시간 가졌죠. 이제 어떤 형제님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형제님은 되게 복음 전하는 거 관심이 많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열매도 있고 이거는 모임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전에 저기 구도자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속 매주 말씀 전하는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기는 맷장교회거든요. 맷장교회 주일학교 모습 재밌는 것 같습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귀엽죠. 저 밑에는 빵컨 모임의 주일학교. 센숲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가지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형제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간다고 하니 한국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찍었거든요 비디오로 짧게. 이거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현재 성경 교육센터를 짓고 있어요. 그 공사 현장이거든요. 성도들이 직접 와서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태국어를 어떻게 하나 한번 맛만 한번 보시죠. 마이크가 없네. 마이크 소리 나와요? 나와요 이제. และ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พี่น้องทางเกาหลีที่ช่วยเราทางพี่น้องเมืองไทยทางนี้ก็การ 이제 끊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역해드리면 문영건 형제가 통역을 할 줄 아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우리가 서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한국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이게 하니까 한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예배당을 짓는 일이나 지금 현재 성경교육센터 짓는 일에 한국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안 나오네. สนับสนุนจากพี่น้องทางเกาหลี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และ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กๆคนที่อยู่เกาหลีด้วยครับ 오케이가 ขอบคุณครับ 하여튼 한국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모든 형제자매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했고요. 이 형제는 이름이 아성이에요. 아성. 메찬에 있는 형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형제거든요. 30대 초반의 형제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팍팍 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잘 돕고 양육해서 앞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형제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 하나 어린 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빵컨 산에 있는 그 선선한 그곳 성도님들이 오시면 열로 모실 그곳입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공사하는 중에 공사하러 온 성도들이 여기서 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고 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ผมตอนนี้อยู่ที่คริสตจักรดอยปังขอนนะครับ 지금 우리는 빵컨 지금 교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ก็อยากจะกล่าวคำว่า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พี่น้องที่อยู่เกาหลีทุกคนนะครับ 한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르고 이 형제는 이제 좀만 더 해봐야겠네. ที่มี 네, ส่วน 아카부족. 오케이. 아카부족이고요. 이 형제는 이름이 아짜입니다. 아짜. 아짜. 아까는 아성. 이 형제는 아짜. 아가 많아요. 아 이름이. 아짜, 아성, 아해, 아예 머리가 너무 전부 이름이 아예요. 누구였더라? 뭐였지? 이런. 네, 하여튼 이 형제도 빵컨 모임에서 앞으로 사역을 했으면 하는 제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권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보도록. 자기도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역 모임마다 이렇게 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라 하고 있고 전심으로 하는 일꾼들한테 싹 맡겨놓고 성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스스로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잘 가르치고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는 이름이 센차이입니다. 센차이인데 커피 사업을 해요. 커피. 치앙마이에 있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도 아카부족이고 센차이. 이름이 아가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센차인데 이 형제는 무슨 사업을 하냐면 아까 커피 농사하는 형제들한테 커피 콩을 이렇게 받아다가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커피 파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 파는 일, 납품하는 일을 해요. 중간 도매상 같은 거죠. 그래서 사다가 커피숍에다가 파는. 근데 이 형제는 커피 맛을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태국에는 커피 맛 경연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커피 경진대회라는 걸 해요. 그러면 매번 나가요. 형제는 나가서 계속 전국구 상위권에 계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9등도 하고 6등도 하고 막 그래요. 1등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 좀 해봐 그랬더니 커피 또 그게 품종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열심히 주님 잘 섬기고 있거든요. 청년 때부터 굉장히 본이 되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치앙마이에서 앞으로 전심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형제입니다. 제가 지금 옆구리 계속 찌르고 있어요. 야, 커피 농사 그만하고 아직 커피 농사가 좋대요.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치앙마이 오시면 아마 만나게 되실 눈에 띄니까. ครับผมชื่อแสนชัยนะครับ 제 이름은 센차입니다. เป็นพี่น้องคริสตจักรท่าสารานะครับ 타살라 모임의 형제입니다. ก็ผมมาเป็นพี่น้องได้19 ปี 저는 형제가 된 지 19년째입니다. นี้นะครับ 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ลี้ยงดูแล้วก็ทรงดูแล 그동안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치앙마이 교회 예배당 모습이거든요. 쭉 거기서 찍었고 이 형제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데이빗. 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พี่น้องเกาหลีพี่น้องในความเชื่อ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ในโอกาสที่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อาจารย์มูลเดินทางกลับไปที่ทำธุระ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이번에 문형재님 가정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맞아서 이렇게 태국에 필요한 먼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 안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태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르고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하셨어요. 그동안 뭐 김선호 형제님이 오셔서 태국에 처음으로 모임이란 것이 시작이 됐고 30년 여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최근에 또 문형재님 가정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섬기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셨습니다. สวัสดีครับ 이렇게 이분은 이제 자매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สวัสดีค่ะ สวัสดีพี่น้องที่รักในพระคริสต์ทุกท่านนะค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ข้าพเจ้าชื่อหญิงนะ 제 이름은 이잉입니다. 이잉은 이게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여자예요. 누가 여자인지 모를까봐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나 봐요. คะ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นะคะสำหรับพี่น้องที่มีโอกาสได้รู้จัก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본인 간증 짧게 하시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부부가 30년 가까이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귀한 형제자매님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이 성경 교육 센터를 짓고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미래 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지 일꾼들을 세워야 될 큰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모임의 미래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교육센터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될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래 일꾼을 양성해야 되겠다 계속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교회 진리 확장은 무슨 소리냐면 그 주변 나라인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데서 우리 모임은 아닌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근데 이 빵컨 여기 지금 빵컨에다 짓고 있거든요. 아까 빵컨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농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을 하면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도록 해서 돈 걱정하지 말고 와서 배워라.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다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배우면, 저희한테 배우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이제 그들이 돌아가면 전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모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이들이 또 돌아가면 우리랑 비슷한 교회들을 또 세우겠죠.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주님이 이 장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이런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교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요. 이것들이 다 교육센터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은 저희 규모에 맞게 적당하게 짓자 이렇게 해서 1층은 숙소 방 8개로 해가지고요. 방마다 4명씩 2층 침대로 해가지고 4명씩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방은 3m거든요. 이 폭이 3m 이 정도 되죠. 3m. 그래서 딱 4명 수용하고 그래서 총 남자 4방 여자 4방에서 총 8방 맥시멈 3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입니다. 그래서 교육센터로 활용을 하고 이제 가끔씩 캠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또 쓸 수 있게끔 숙소를 먼저 1층에다 짓고요. 2층은 이제 무슨 강의실, 도서실, 부엌, 식당 이런 정도로 해서 총 길이가 30m입니다. 2층 건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빵컷 모임 예배당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부지는 이쪽 오른쪽에다 이렇게 땅을 언덕백이거든요. 이렇게 이 모임 빵컷 모임 예배당은 여기가 이제 어떤 형제님의 커피 농장이에요. 거기다가 지은 거거든요. 그 형제님이 이 교육센터도 지으라고 말하자면 기증을 한 셈이에요. 땅을 마음대로 쓰시라고 해갖고 땅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건물만 지을 수 필요한 비용만 마련하면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여기다가 이제 짓게 됐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그동안 지었습니다. 쭉. 저는 이제 한국에서 무슨 공사판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을 같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살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같이 일하고 제가 선교사라고 막 뒤에서 빠져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비도 오고 중간에 막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열심히 지어가지고 지금은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바닥은 다 완공이 됐고 지금 기둥까지 세웠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나갔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좀 더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어쨌든 현재 그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한 40%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그동안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 주님이 계속 잘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역 교회는 각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대부분 많이 지었고 물론 한국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셨지만 근데 이 여기는 어떤 지역 교회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좀 걱정은 돼요. 성도들이 이게 우리 교회다 이러면 막 더 헌금하고 할 텐데
이게 그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태국의 성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필요한 것에 대해 헌금하고 헌신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국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게 가장 제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자 연장이 잘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치앙마이에 현재 살고 있지만 치앙라이 쪽 아까 빵컨, 센수 그다음에 메짠 이쪽 교회에 있는 치앙라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교육센터도 빵컨에다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역의 초점이랄까요? 사역의 주된 장소는 치앙라이 지역이 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이제 아들도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치앙마이 쪽 있다가 학교를 더 이상 치앙마이에 안 있어도 되니까 태국은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픽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침에도 가고 끝날 때 또 태우고 오고 매일 2번씩. 이제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 그러면 또 태워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내가 선교를 하러 왔는지 픽업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도 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예 이제 치앙마이에 더 안 있어도 돼서 이제 치앙라이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성도들하고 더 가까이 있으면서 도울 생각입니다. 그래도 치앙마이에 성도님들이 오시면 제가 치앙마이로 달려가서 모시고 치앙라이까지 데리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현지 성도들은 대한 기도 제목은 각 지역교회 일꾼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학생과 젊은이들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분명한 삶이 분명히 변화되도록 우리 모임의 2세대들이 갖는 공통적인 필요인 것 같아요. 한국이나 태국이나 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지식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까요?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앞으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방콕의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일꾼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교육센터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주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성경센터를 통해서 젊은 일꾼들이 양성이 되고 성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태국 모임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태국 땅에 지금 모임이 섰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분명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성도님들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요. 약속해 주십시오. 태국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겠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